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꾸며낸 얘기였지 하면서도 시사한 바가 좀 있어가지고요.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하는데 장로님하고요 어느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. 장로님은 신앙이 좋으셔가지고요.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냐, 진짜 그냥 신앙 안으로 이끌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할까 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이 말 안 듣는 이 아들을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.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외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들한테 신당부를 합니다. 야, 내가 이제 외국 출장 가야 되는데 너 주일날 꼭 주일 지키고 그리고 예배 꼭 참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. 예, 알겠습니다. 내가 그 외국에 출장 가고 거기서 꼭 전화해가지고 확인할 거다. 알겠습니다.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외국 출장을 가셨습니다. 하고 이제 주일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장로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. 아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. 전화를 이제 하는 아들이 이제 받은 거예요. 야, 너 예배 참석했니? 예, 예배 참석했습니다. 그래, 그럼 그 대표기도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세요? 예, 저는 늦게 가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?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, 어떤 설교였냐? 그랬더니 그때 내가 졸아가지고 못 들었다. 그러면 너 그럼 이 헌금 기도할 때 그럼 누가 기도했니? 했더니 내가 좀 일찍 나가가지고 모르겠다. 여러분이 참 이 얘기를 저렇게 쭉 읽으면서요. 사실 이 아들은 예배에 참석했지, 그죠?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자지 예배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. 여러분 그 예배는요 어떤 그 뜻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다. 서비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요 장관을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? 장관을 이제 입각시킬 때 사실 대통령을 돕고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좀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실 부르는 겁니다. 근데 이 장관이 대통령을 진짜 옆에 돕고 진짜 이렇게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충성되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파면시키거나 해임시키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?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?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그때 인간의 일에 있어서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A.W. 토저라는 그 목사님, 그 신학자죠. 이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은 예배 없이는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예배 없이는 우리는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사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예배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?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, 이 시간은 어떤 자리라고요?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현장. 창조주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자리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, 진리의 말씀, 생명의 말씀을 듣는 통로인 이 예배.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비극인 거예요. 불행인 거예요. 여러분 특히 오늘날같이 불안과 위기 이 세상 속에서요. 여러분 그 어디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? 아니 이 목마른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예배입니다. 예배. 예배에서 우리가 이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예배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? 나의 빈자는요 높이 팍 쳐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목마른 우리들에게 시원한 생수로 부어주시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? 예배의 시간.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요 이 땅에서 인간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위대한 기회,
위대한 축복, 위대한 특권이고요. 근데 이 특권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요,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맛볼 수 있도록 진짜 이 이따가 영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진짜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. 이 노아가 이제 480살 될 때, 480살.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방주, 배를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받게 되죠. 그래서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배를 열심히 만듭니다. 이 빈 땅에서요. 이 나무를 꺾어다가 베어가지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 배를 이제 만듭니다. 얼마 동안 만듭니까? 120년 동안. 그래서 600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이제 진짜 이 홍수를 이제 하시죠. 그래서 40주야는요. 위에는 엄청난 비, 밑에는 그냥 샘 같은 것이 막 나와가지고요. 이 세계는 진짜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. 숨쉬는 생명체는 다 죽고 말았어요. 근데 오직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방주를 이제 타고 이제 거기에 또 온 짐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한 1년 조금 넘어서요. 1년 조금 넘어서 이제는 배가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른 땅이 이제 되었죠. 그래가지고 노아하고 가족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. 예배를 드리면서요.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냐면요. 여기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?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.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번제를 딱 드렸는데요. 이 제사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딱 맡으셨어요.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. 지금 그 가을인가요? 가을은 이제 늦은 가을일 것 같아요. 늦은 가을에 이제 제가 워킹을 좀 합니다. 아침 아니면 저녁쯤 해가지고 워킹을 하러 이제 저기 집 앞으로 나서는데요. 어디에서 스테이크 냄새 붙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요즘 이 스테이크하고 고기를 잘 안 먹어요. 참 좋아하는데 이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잘 안 먹는